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 3절, 5절, 6절,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계보라.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요, 세계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계보라는 말은 한마디로 족보를 말하는 건데 사람의 근본, 즉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되게 동양 사람들은 족보를 아주 중요시하는데 그 족보에는 남자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혈통은 남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 시집 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서 아이의 국적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이례적으로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 5명의 여인 중에 4명의 여인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비천한 여인들이라는 점에서 이 여인들의 등장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1장 3절을 딱 보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먼저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자, 그럼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누굴까? 그는요,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래서 유다의 2 아들과 살았어요. 아들을 낳지 못한 채 과부로 지내온 여인이에요. 이 다말이 어느 날 매춘부로 분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인합니다. 그래서 그와 동침함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유다 가문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요, 그 당시에 그의 행실을 본다면 칭찬받을 만한 여인이 아니에요. 유다 집안의 장자를 낳아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으려는 그의 믿음이 가상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은 관습에 따라서 셋째 아들인 셀라와 동거하면서 아들을 가져야 할 처지였는데 유다가 이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로부터 아들을 가질 것을 결심하게 이릅니다. 비록 시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유다 집안의 장자가 되리라고 믿은 거예요. 다말은 쌍둥이 형제를 낳았고요, 그 아들들을 키운 일에 평생을 과부로 지냈어요. 비록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메시아의 족보에 글을 올렸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여인이에요. 그는 이방 여인이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성에서 술을 팔아온 기생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그의 가족과 함께 멸망 중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신분이 천하고 존귀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는 룻기에 아름답게 나오는 인물입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천한 여인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올렸던 거예요. 세 번째, 룻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룻이라는 여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룻은요, 이방 땅 모함 여인이에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민 가서 거기서 맞이했던 며느리예요. 모압 지방으로 피난 가서 얻은 며느리인데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자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시므와 함께 돌아옵니다. 이 룻은 시므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다윗 조상의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 오벳을 낳았고요. 이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래서 룻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또 있죠. 6절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다윗의 신복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어요. 우리아 장군이 전선에서 한참 적군들과 싸우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 밧세바는요, 그녀의 미모에 반한 다윗 왕에 의해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다윗은 이 우리아의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하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이 여인이 솔로몬이란 위대한 왕을 낳았고요. 이 여인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또 나와요.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요, 은혜를 받은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메시아의 육신적인 어머니로 섭리하셨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거예요.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를 신성시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영원한 동정녀라고 주장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원죄가 없는 것으로 주장해요. 거기에다가 한 수 더 떠서 그 마리아가 부활 승천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마리아를 중재자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를 인간을 우상화한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아주 잘못된 이단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다만 한 사람의 인간인 여자로 다만 그의 은혜를 받아서 메시아의 어머니로 섭리되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오늘
5명의 여인들을 족보에 올라간 여인들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시대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인물이나 가문이나 인종이나 인격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런 선택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